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 예전에 한번 목사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 34절, 35절 중요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병진이 기도가 너무 이제 은혜가 되고 어떻게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이 되게 이 말씀과 또 연결짓는 요한일서 말씀을 또 기도로 같이 고백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 돌아가는 차례가 그 다음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예,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예.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근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제목이 약간 좀 딱딱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여보 제목 틀린 거 아니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 보혈을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반지를 띈 사람들입니다. 예, 윤지야 반지 한번 보여주셨어요. 예, 윤지가 띈 반지인데 이 반지를 다 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반지의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반지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신비하고 영롱한 반지는 그 반지를 받아서 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 신비한 반지예요. 그런데 이 반지가 똑같은 모양으로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반지를 꼈지만 이 반지가 그 반지, 진짜 그 신비한 그 구원의 반지가 맞는지 여러분 겉모습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다 끼고 있거든요. 진짜인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의 삶을 보아야 알아요. 그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서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예배하는 일에 모든 삶을 걸고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며 존귀 여기며 살고 있는지, 정말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대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절대 부정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늘 감사하며 늘 경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의 삶을 보면 그가 이 신비한 반지, 이 반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민의 모든 청년들은 겉모습만 그럴듯한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 신비한 반지, 진짜 신비한 그 반지를 끼고 있구나. 너의 구원의 반지는 진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됐어, 문제야. 부장님, 우리 이 반지 하나씩 좀 나눠서 뛰는 걸로. 네, 여러분, 아까 잠깐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교육에 관한 이야기, 또 학부모들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참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 뉴스를 보면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돼요. 분명. 옛날 어른들 막 아이고 말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종말 설교라고 나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징조가 있다. 알아보면 이렇게 알아보면 된다 하시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예, 일단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세요. 여러분 전쟁 지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죠.
내전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도 계속 전쟁이 있잖아요. 우리 아직 분단 국가고요.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기근 굶어 죽는 아이들 지금도 엄청나게 많아요. 바로 북한에만 봐도 엄청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난리가 이런 난리가 아닐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지금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가 됐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또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 사명을 걸고 내 생명을 다해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결단함에 도사가 된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분명한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어 목사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투미예요. 미가 두 가지예요. 여러분 뭐예요? 첫 번째 미는 미로 시작되는 두 단어인데 첫 번째는 미움이에요. 미움. 마지막 때가 되면 미움이 극심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미움이 얼마나 서로 미워하는지 그게 극심할 거다. 여러분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혐오, 분열, 대립, 양립, 양극화 계속 싸우는 이야기고 미워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미는 미혹.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리라고, 내가 예수라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고 얘기하는 미혹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여러분과 같이 똑똑하고 멋진 청년들이요 지금 엄청나게 이간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비롯해서 여호와의 증인 또 JMS 이게 어떻게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JMS 교주한테 자기 몸을 다 줄 수가 있어? 대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미혹하는 영 때문에 그래요. 미혹하는 영이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별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판을 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마지막 징조가 그거였어요. 미움과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소문. 여러분, 목사님은 이제 좀 목사님이잖아요.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실 거예요. 곧 오세요. 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 날 뭐가 구분되냐?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해요. 성경 수많은 곳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얻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지금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 생명이 참이라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생명이 참인 거예요. 마지막에 참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너의 믿음은, 너의 신앙은, 너에게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진짜였다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제대로 믿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우리 찬양에서는 몸부림치며 나왔죠. 근데 몸부림으로 할까 발버둥으로 할까? 몸부림 막 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버둥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목회를 지금 이제 쭉 해오면서 한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정말 궁금하고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는데 왜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까? 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고 온도가 똑같고 예배 드리는 게 형식적이고 왜 그럴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 사람들 말씀대로 하지 않지? 사람을 이야기하는 설교를 듣고 나서도 나가서 막 주차장에서 막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 보니까. 그리고 왜 말씀대로 살지 않나? 그 목사님 옛날에 어떤 목회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최재현 목사, 사람들이 설교를 안 변해. 그게 이제 현실을 말씀하신 건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설교 왜 해? 안 변할 거 왜 해? 어차피 안 변할 마음으로 왜 설교해? 이런
여러분 왜 그래요? 설교를 듣는 사람도 아무리 설교해도 안 변해요. 목사님 설교나 하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설교를 하는 사람도 아무리 설교해봐야 얘네들 안 변해. 이런 마음으로 설교해요. 여러분 왜요?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는 것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 전부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문화가, 지난주에 여러분 문화 얘기했죠. 나만 우리 와이프 때리면 그건 죄죠. 근데 100명 중에 99명이 때려. 나 죄 아니야. 왜? 문화거든. 가정 문화거든. 문화가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문화가 다 파는, 여러분 요즘 연애 문화 보세요. 네? 결혼 전에 할 거 다 하고, 결혼 문화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 없이 세컨드 여자친구 있어야 되는 게 문화예요. 왜? 다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문화. 그 문화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하는 거야. 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야. 왜? 그게 교회의 신앙 문화거든요. 청년들 어떻겠어요? 똑같아요. 더 심해요. 예수 믿으면 그냥 주일날만 나오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대충 믿어. 이렇게 뭐라 그러냐? 유난스러워. 그래, 유난스러워. 뭐 이렇게 유난스럽게 믿어? 그냥 대충 믿어. 교회 봐서도 괜찮아. 뭐 그렇게 목을 내. 그게 문화라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공동체 문화도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공동체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들이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서 쫓겨나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잘려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형대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지 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힘을 줬던 거예요. 가족에서 쫓겨나도 살 수 있어요. 왜? 우리 공동체가 있으니까. 직장에서 쫓겨나도 돈 하나도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왜? 우리 공동체가 나를 먹여 살리니까.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공동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수준이에요? 동호회 수준이야. 동호회. 산악 동호회, 뭐 자전거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다 결혼하면 다 가서 축하해주고요. 장례하면 다 가서 같이 검은 옷 입고 앉아가지고 밥 먹고 그래요. 여러분 동호도 똑같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거밖에 안 돼서 되겠냐 이거예요. 그 정도 수준 돼야 밖에 안 돼서 되겠냐. 여러분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대충 믿어도 돼. 악세사리처럼 하나님 해도 돼. 필요하면 찾고 안 되면 나. 양다리 걸치고 대충 있다가 필요하면 이쪽 갔다가 필요하면 이쪽 갔다가 해도 돼 라는 게 문화예요. 그 문화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기 위해서 진짜 마지막 때 참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수련의 주제가 뭐죠? 여러분 다 써있죠? 뭐예요? 자, 시작! 네, 발버둥이에요.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이 발버둥에 대한 글을 막 쓰면서 목사님이 주제를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우리 같이 임원들이랑 만든 그 기획서를 여러분에게 그림 파일로 다 보낼 겁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데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써왔어요. 자, 우리 이제 예진이가 띄워주면 같이 읽어봅니다. 자, 여러분 이번 발버둥 주제의 설명입니다. 자, 같이 시작. 현재의 대한민국은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사회 곳곳에 대립과 미움과 미혹과 불법이 만연하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만드는 타락한 문화, 사람과 자연이 존중받지 못하는 왜곡된 가치관이 팽배하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이 땅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성에 갇혀 오직 돈, 쾌락, 성공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듯하다. 망하는 길인데 그 길의 끝은 분명 죽음과 절망과 허무일 뿐인데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이러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현재 너무 강력하여서 역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의 젊은이들과 똑같은 길을 걷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과 전혀 맞지 않다. 우리는 역행해야 한다.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때에 죽고 죽이며 망하는 길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돈을 섬기며 쾌락을 따르며 성공에 목매는 길을 걸어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 넉넉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필경 세상의 올무에 잡히게 되고 유혹의 덫에 빠져 헛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한국 교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회의 지탄과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발버둥을 쳐야 한다. 어떠한 문화와 가치관의 유혹 속에서도 예수 잘 믿으려는 발버둥, 생명의 길로 걸으려는 발버둥, 진리를 선택하려는 발버둥,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발버둥 말이다. 이 발버둥은 우리를 살리는 발버둥이며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줄 발버둥이다. 성민의 청년들이여 이 아름답고 복된 발버둥을 함께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선명한 이 마지막 때 가짜가 되지 맙시다. 진짜 한번 예수 잘 믿어봅시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딱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 그룹, 하나는 제자들이었어요. 무리들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쫓아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 같자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떠날 뻔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살아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서게 되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을 들고 왔는데요. 영어 제목은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예수님께 팬이 되실 겁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실 겁니까? 팬은요 나중에 다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은 뜻대로 살아가며 늘 예수님과 동행할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팬인가 제자인가 구분하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너무 쉬워서 읽으면 딱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명확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냐? 업적을 많이 쌓은 사람이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냐?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한 그 사람이냐?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제자를 판명하는 리트머스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명확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로 판명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좀 궁금한 게 있다 그랬죠. 이상한 지점이 있다 그랬죠. 왜요? 사람들이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왜 성장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숙하지 않을까? 왜 도대체 변하지 않을까?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온도가 똑같을까? 왜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을까? 왜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상처에 사로잡혀 살아갈까? 왜 그들은 똑같을까?
말씀을 들었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 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실습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목사인데, 난 종교 서비스인이 아닌데, 정말 예수 믿는 길을 인도하는 목사인데, 내가 그저 종교인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 도대체 변하지 않으니까? 그분은 분명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그 말씀을 수차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 똑같으니까, 돈을 대하는 똑같으니까 거짓말하고 돈 갈취하고 교회 돈 빼먹고, 뭐야 도대체 이게?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이 영혼들에게 뭘 해주면 될까?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설교를 더 막 감동적으로 펑펑 울도록 막 하면 될까?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보다 설교 좀 더 잘하면 여러분 바뀔래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세요. 여러분, 명설교가 기가 막히게 천재, 명설교 천재. 들은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막.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님한테 가면 그 교회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잘 믿고 살아야지. 근데 안 그렇더라고. 목사님이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줘야 될 것은 지금보다 더 설교 잘하는 기가 막힌 설교가 아니라, 그 내가 줄 수도 없고, 정말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를 줘야겠구나. 이게 목사님의 결론이었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 몰라서 안 하나? 이거를 순종할 수 있는 실습할 장이 없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버리면 뭐 어디서 사랑을, 누구를 사랑을 해? 뭐 어디 가서 뭘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각계 전투를 하면 여러분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정말 내가 목회자로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기가 막힌 명설교가 아니라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목사님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지금 성장의 그 스텝에 따라서 이제 소그룹 제도로 개편을 하는 거예요. 소그룹이 뭐냐면 4명 혹은 5명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뭘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막 애쓰다가 여러분 성공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실패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나 순종 잘했어! 이게 더 많을까요? 나 이번 주에도 실패했어요. 또 죄로 넘어졌어요. 그럴 때가 많을까요? 실패가 많죠. 실패해도 괜찮아요. 공동체 와서 얘기하세요. 저 이렇게 실패했어요. 그럼 옆에서 그런다. 나도 실패했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나도 실패했네, 얘도 실패했구나. 그럼 서로 위로해주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힘을 내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자. 그 순종의 실습. 여러분, 4명, 5명 모이면요,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는 사람 되게 멀리 있으면 되게 사람이 나이스해 보이고 좋아요. 불편하지 않아. 절대로 불편하지 않아. 근데 4명, 5명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해봐. 불편하다? 얘 이런 애였어. 이 정도였어. 불편해. 거기서 그렇게 심하지 말지. 좀 시간 좀 늦지 말지. 뭐 하지 말지 하면서 불편해져요. 그 불편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불편한 사람, 모자란 사람,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애씀, 그 애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때, 네가 예수의 제자구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청년부 막 은혜 받고 막 청년부 좋다? 좋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냥 잠깐 얘기하고 그러다가 집에 가잖아요. 별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는 있겠죠. 목사님이 워낙 영험한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성장한 웃지도 않아 얘네들 봐봐.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이 삶이 믿음 안에 성장하려면 공동체 안에서 정말 깊은 삶까지 나누고 깊은 상처까지 나누고 그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 제목 얘기하고 기도하고 놀라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이 소그룹 했었는데요, 몇 명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이야. 이번 주에 집 얻어야 돼. 돈도 없대. 같이 기도해. 기도해야죠. 어떻게. 그 다음 주에 집 얻었어라는 간증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소그룹 개편을 하는데 이름을 뭘로 할까? 우리 성민교회 청년부 소그룹의 이름을 뭐로 할까?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뭐 다른 교회 가보면은 뭐 순 모인다, 뭐 셀 모인다, 뭐 목장 모임한다, 뭐 사랑받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할까 안 할까? 똑같이 따라서. 절대 그 목사님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목사님은 다른 교회 하는 거 따라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이름을 정했어요. 가족으로 하자. 가족. 그래서 온유가 리더면 온유 가족, 성령 가족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리더를 남자는 아비, 여자는 어미. 너무 멋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대화를 하다가 지난주에 내가 누구 신방을 갔어. 우리 멤버 중에 한 명 신방을 갔는데 걔가 좀 세련된 애야. 네. 김모 씨의 딸 모소룡 자매라고 있는데 갔는데 목사님 패밀리 팸 요즘에 그런 말 한다면서요. 수민이 팸 들어봤어? 팸? 못 들어봤지? 봐봐, 내가 못 들어볼 줄 알았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청년부의 소그룹을 팸이라고 부르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밖에는. 그래서 패밀리하고 팜, 가족과 목장의 연합,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팸이라고 정했어요. 팸. 그래서 우리는 팸입니다. 팸들이 이제 모일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이 팸의 리더와 부리더만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팸들은 다음 주에 발표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각 팸 안에서 우리가 뭘 할까요? 뭘 할까요? 뭐 하면 돼요? 1번, 맛있는 거 먹으면 된다. 1번.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아픔이 고스란히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염려, 내 부족함이 되고, 그 사람의 실패가 내 실패로 느껴지고, 그 사람의 성공이 내 성공으로 여겨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요, 뺨에서 지지고 볶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막 고민하고 막 어떻게 저 사람을 어떻게, 저 왼수를 어떻게 되나 막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예요. 목사님보다 그 팸 리더를 더 의지하게 될 거예요.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이 모두를 품어안고 힘들지만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사랑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해요. 우리 뺨에서 그 사랑의 일들, 그 하나됨의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팬이 아닙니다. 너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뭘 좀 얻어낼 수 있을까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그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좀 점점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능력이 우리 안에 실상됩니다. 그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진짜 그리스도, 진짜 예수 믿는 청년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민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 아름다운 청년들을 주님 보십시오.